사무엘상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방법이 첫 번째는 뭐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떤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사무엘 상하 이 이제 구속사의 흐름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실망하면서 이제 백성들도 우리도 왕을 달라 이웃 나라처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는 그 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렇지 못한 거죠. 준비되지 않아서.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는.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는 이 개인적인 관계와 순종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삶에서는. 저는 전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뭐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몽골로 가서 선교사 생활도 한 중반기까지 몇 년, 2, 3년 이렇게 지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러한 생활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늘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사면 전도사로서. 아마 사무엘도 그렇게 사무엘아 부르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늘 성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몽골에서 그 나에게 처음 다가왔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어떤 영적 도전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한다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뭔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뭔지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에 관련된 신앙 서적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시작되었어요. 사무엘의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시는 어떤 방법이, 사무엘도 사무엘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나도 보통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라 하는 것으로, 혹은 가라 하는 것으로, 예를 몽골은 이제 사역을 접고 떠나가라, 뭐 이런 것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라 할 때도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나는 주라 하면 무조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본성과 다른 거니까. 내 본성은 주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주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도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를 저 보고 뒤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시행착오가 있구나, 내 뜻이었구나 하는 걸, 내 원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종의 관계. 하나님은 왜 말씀을 듣고 듣기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정말 법도를 어긋났는지 안 했는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몽골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몽골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떠나는 게 옳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셔야 안다 이거예요. 있어라 그랬는데 떠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떠나라 그랬는데 또 있어. 그러면 있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명확하다 이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게 떠나는 게 맞는 건지 있는 게 맞는 건지 상황과 관계만을 가지고 평가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와서 간혹 나에게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몽골에 가기 전에 결혼할 때에도 무리를 걸어가라 하는 내적인 어떤 감동을 주셔서 순종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정말 가뭄에 정말 콩나듯이 내 삶에 정말 간혹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삶이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내게 주시는 어떤 그 음성적인 도전이 뭐였냐면, 첫 번째 몽골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담임 사역처럼 사역을 했거든요. 뭐 지교에서 거의 터치를 하지 않고 다 일임해 주었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에 복음학교라고 하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캠프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담임 사역, 그 붙들고 있는 담임 사역을 통해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너의 어떤 성공에 대한 그 마음,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놔라 하는 것이 이제 몽골 사역을 그만 내려놔라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보낸 그 지교회 담임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게 참 갈등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내려놔라, 지교에서 내려놔라 그래서 그러면 편하죠. 예. 근데 내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아무튼 부담이 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사천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뭐 이스라엘로 갈 것이냐, 뭐 그때 또 미국 한인교회에서도 나를 뭐 조그만 뭐한 10명, 15명 되는 한인교회에서도 나를 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송했던 지교의 부교육자로 나를 딱 갖다 놓으시더니, 그 다음 이제 순종하는 게 뭔지,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뭔지를 배우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관계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분별력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개인적인 관계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관계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관계로 부르시는 그 복된 관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관계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결정들, 선택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